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과학이 먼저고 성경이 나중이 아니라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 줄 만한 성경의 완벽함을 우리가 이제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늦게 알고 늦게 발견할 뿐입니다. 아니, 일찍 알았다 할지라도 도리어 성경이 가짜임을 나타내고 싶어 안달인 사람처럼 그 과학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힘에 아버지 원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고학력 시대에 들어서며 믿음의 사람들조차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알아내고 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과학보다 온전하셨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창념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욱 나를 죽이고 변화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사건,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했어요. 땅에 있는 물들을 폭파시키는 듯이 이렇게 마그마가 터지는 듯이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의 양으로 전 세계가 물의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에 펼쳐지고 있는데, 자, PPT 보여주시겠습니다. 신화 같죠? 이게 아주 정말 오래전 일의 얘기여서 3,500년에서 4,000년 사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너무 이 센치, 그러니까 지금도 중근동 지방에는 몇 규빗 하고 규빗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낱낱이 설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우리가 집중을 좀 했으면 합니다. 다음이요. 창세기 7장 21절에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들짐승, 가축, 새,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뭐만 살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았습니다. 다음이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땅과 함께 멸망했다고, 그 땅이 지금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원래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물에 잠기면서 그 땅의 축복도 많이 감하게 되었죠. 드러나는 땅이 이제는 면적이 적어든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지구 전체를 덮는 물, 이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웬만하게 견고하지 않으면 홍수의 심판을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다음이요 12절을 보면요, 이 홍수, 이 엄청난 이 물의 양,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이 홍수가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다음이요 flood죠, flood. 똑같은데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맞불입니다. 맞불. 이 맞불은 아주 큰 격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임했는데 그게 너무나 큰 격변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게 막 40일 주야가 내려가지고 톡톡톡톡 뜨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난리가 난 거예요. 창문 열려, 밑에 땅속 지하수 터져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팍팍 막 이렇게 막 샤워기랑 팍.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목욕탕 가면요 껍질을 벗겨요, 사람을. 예? 그래서 껍질 한 겹을 벗기고 그 뜨거운 탕 속에 물을요 굳이 팍 부수면 사람을 싸대기 맞는 것 같다니까요. 다음이요. 잠시 과거에. 다음이요. 이 샘물이 터졌다는 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는요, 맞불, 아주 큰 격변. 땅속의 지하수 물이 지각에 빠지직해지면서 그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대양 육대주를 보면요, 요거 연결하면 붙여지는 거 아시죠? 그만큼 처음에는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가 이제 땅이 이제 물로 덮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격변을 견디기에는 지금 현대의 조선업으로 만든 배로도 아마 못 견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인류 최초의 배였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방주였지만요.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 배하고 방주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배는 스스로 움직이는 추진력이 있어요. 이렇게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제어력이 있습니다. 방주는 어떻죠? 방향키가 없어요. 이거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다음이요. 성경에는 이 아크라고 하는 방주가 2번 나와요. 뭘까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겠죠? 어마무시한 큰 방주. 그 안에 동물들 다 들어가죠. 2번째는 모세가 아기 때 구출받았던 그 방주. 그것도 아크입니다. 그 2개 다 제어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의 힘과 재물 많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로 컨트롤을 하겠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앗아가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힘으로 하는 거, 그거 아는 것이 복이 아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미리 아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그분이 움직이시겠죠. 그게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가 움직였겠죠.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는 제어 능력이 없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어하실 테니까요. 다음이요.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8명을 태우시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언제 그거 찾고 있습니까? 한 쌍씩, 2쌍씩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책임지시는, 컨트롤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왜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가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도하시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도 나한테 복 주셨다고 해도, 한 번도 하늘에서 비를 구경해, 물을 떨어진 걸 구경하지 못했다 해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무작정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믿고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참 믿음을 보았느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을까요? 한간에는 믿음이 약해져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한 줄 믿겠대요. 여러분, 마귀도 합니다. 마귀가 해줘요. 마귀가 예수님을요, 이거는 인간한테 일임받은 것인데 내가 천하만국 다 내 거거든. 원래 우리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콘트락을 해제시켰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고 있는데 죄가 들어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사탄이 그걸 일임받아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인간이지. 그러면 너는 너의 축복을 우리가 일임받았다니까 네가 만약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사탄도 줍니다. 남녀 호랑개교도 조혜련이 그랬어요. 거기서도 죽은 자는 안 살아나지만 병도 고치고 그런데요. 암병도 고치고. 허경영 밑에서도 병도 고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상황을 믿지 말고요. 상황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바다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다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면요.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만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람의 능력은 보잘것없다라고 꽝꽝 믿었던 노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다음이요.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하나님이 대략 3,5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전에 있었던 일, 이거 너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 아닐까. 자, 이렇게 구체적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된 배의 설계도라면 배의 구실을 하려면 비율을 알아야 돼요. 비율.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설교되려면 이렇게 길어요. 똑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든다면 저는 동그랗게 만들든지 아니면 좀 타원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길게 나면 바보 아닌 바 이렇게 똑 부러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작은 배도 아니잖아요. 큰 선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박의 안전 설계 비율을 찾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비율을 찾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이 설계 비율의 그 배의 완성도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다음이요. 어떻게 설계가 됐냐? 성경에 설계된 이 비율, 이 기록된 이 방주 비율을 보면은 이 안에 내부 시설을 이제 먼저 볼게요. 일단은 길쭉하죠, 아시죠? 길쭉하고 문 하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문 닫으셨고요. 그 다음에 네모 상자 모양인 건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창문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뭐 환기구 정도 그런 것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층으로 구조가 돼서 내부를 보면 다음이요. 이렇게 그리고 방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3층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무는 코페르 나무예요. 저게 옛날에는 뭐 잣나무 이렇게도 써 있는데 그 옛날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베헤못이 아니라 아무튼 하마라고 표현된 약간 되게 어마무시한 그 동물 이름도 그냥 그대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안팎으로는 다음이요.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동물도 넣고 사람도 있고요. 다음이요. 안팎으로는 뭘 발랐다고 그랬어요? 역청을 발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아스팔트 깔 때 그거예요. 다음이요. 이게 원유, 그 콜타르 같은 거를 증류해서 남은 걸로 이렇게 딱딱한 걸로 이제 바닥에 깐 건데 아마 코팅 작업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조선업에서 만든 대형 선박 중에서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로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완전 인정받은 배인데요. 170년 전에,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와 고작 170년 전에 만든, 그러니까 1843년도에 만든 SS 그레이트 브레이튼 호입니다. 이때의 설계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니까. 자, 길이가 98.15m, 너비가 15.54m, 높이가 9.76m. 보면은요, 길이하고 너비를 이렇게 비율을 보면은 너비가 15니까 15 곱하기 6 하면 뭐 나와요? 한 98 나오나요? 네, 6배, 6배. 그리고 길이랑 높이랑 비교했을 때 10배네? 9.76이잖아요, 높이가. 그죠? 9.76이고 길이가 98이에요. 10배죠. 자, 6배, 10배.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이요. 규빗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에서 지금 아직 사용하고 있는 단위예요. 얘가 한 규빗이 44.5m. 그러니까 50m가 안 돼요. 요거를 센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길이는 아까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보면은 5, 6에 30 대충 나오죠?
예, 300에 30하면 10배 되겠네요. 다음이요.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규빗을 미터로 바꿔볼게요. 135m, 너비 22.5m, 22, 262, 135 얼추 맞죠? 6배예요. 자, 22.5 나누기 135 나누기 22.5 나누니까 6배 정확히 떨어지네요. 전 대충 계산했는데. 자, 그 다음에 길이 135, 높이 113.5. 자, 몇 배입니까? 10배예요. 소름입니까? 네. 중요한 거는 비율이래요, 비율. 자, 다음이요. 1992년도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방주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하나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실험하는 거 봤거든요. 물살이 하는데 막 이제 몇 개를 막 다 실험을 해요.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소입니다. 여기다 정식으로 돈을 내서 의뢰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업 짱인 거 아시죠? 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선박해양연구소입니다. 자, 그 결과, 이 테스트한 것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다음이요. 절대 평가 기준에서 오차 없이 완벽한 안전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KBS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할렐루야죠?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이거 기록만 해도 2000년 전에 기록한 거고, 이거 사실이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자, 한국일보, 국민일보에도 났는데 제가 사진을 날렸어요. 다음이요. 자, 요거 다 합격했습니다. 다음이요. 뭐 예인 수조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선박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알겠죠? 이렇게 한국일보, 조선, 국민일보에 났습니다. 자, 다음이요. 배가 안전하려면 몇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첫 번째로는 구조가 뭐냐? 내구성이. 예. 그러니까는 똑 하고 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똑 하고 부러질 것 같은데 왜 안 부러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구조가 아주 잘 비율이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원 능력. 복원 능력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뒤집어져도 다시 그 자리로 와야겠죠. 근데 뒤집어지면서 사람 다 죽겠죠.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것은 복원 안정성, 이렇게 뒤집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파랑이라고 파랑 안전성이 있는데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따지면 승차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1번, 2번이 해결돼도요. 이 파랑의 안전성에서 해결이 안 되면 안에 있는 사람 죽는 겁니다. 되게 생명까지 위험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완족이 돼야 되지만 이 파랑이라는 단계에서 더 완전해져야 됩니다. 이게 만족이 되면 요 세 개가 만족이 되면 완전한 배 설계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현재까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파도는 몇 미터예요? 32m입니다.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가 되는 파도. 요 파도를 견뎌야겠죠? 왜냐하면 완전 대격변인데 얼마만한 파도를 견뎌야겠습니까? 자, 다음이요. 방주는 43m까지 안전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게 43m까지 부서지고 흔들리고 생명체 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요. 문 열어봤더니 막 비빔밥 돼 있고 이러면 안 되고요. 요 세 개가 다 충족된 상태에서 43m까지 안전하게 버텨야 되는 실험에서 통과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는 추진력이 또 제어력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밑바닥이 뾰족해야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바닥이 납작하고 평평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납작하게 만드셨는데 실상은 V자 모양이면 이 비율의 만족이 다 되어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뒤집어질 수 있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는. 자, 요 방주를, 이 아크를 총 13척을 그 비율에 맞게 축소한 거죠. 그리고 그 물도 비슷하게 대격변의 실험을 엄청나게 큰 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세트장 같이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총 13척, 그러니까는 6대 10의 비율, 노아의 방주 비율, 5대 10의 비율, 3대 7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넓이, 높이 이런 거를 했는데
성경의 비율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배가 부러지려면요, 파도가 앞에서보다는 옆에서 쳐야 배가 똑 부러지겠죠? 요게 높아지는데, 이 아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주는요,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뱃머리가 이렇게 된대요. 와, 멋있죠? 자, 다음이요. 이분 누구시냐? 이 성경의 비율을 가지고 6대 10이죠. 선박해양연구소에 가서 몇 규빗 몇 규빗 연구진들에게 설계도를 딱 보여주니까 이분들 성경 믿는 분도 있었지만 안 믿는 분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왜냐면 아니까 일반인보다 배에 대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빠삭하니까요. 성경을 믿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간증 집회 돌아다녀요. 예. 이경호 교수님이고요. 이경호 교수님이 뭐 간증한 것도 이제 돌아다니나 봅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노아의 8명 식구를 안전하게 이렇게 딱 어디다가 공중으로 부양을 시키든지 이렇게 잘 누시고 핑거 스텝 튕겨가지고 심판을 하실 수 없었을까요? 왜? 동물들 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동물들 어느 산으로 피신시키게 하고 그쪽은 막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이 안전하게 물을 피하여 살았다. 뭐 이렇게만 나왔다면 신하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몇 규빗 뭐 설계도 말씀하시고 하늘에 창 여시고 바닥 지하수 폭발시키시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 있으신 겁니다. 과거에는 더더욱 몰랐겠죠. 이 뭔 말이야. 자,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 하실까요? 안 하신 거겠죠. 인간을 지으신 분이 인간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지, 어떠한 지혜가 열릴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가 더 지혜로워질수록, 더 과학적일수록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보면 핑계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더욱 지혜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고스럽게 이런 식으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네?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창조과학에서 의뢰한 우리나라 조선해양연구소 같이 세팅장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바다에 조그만 모형을 띄워서 네모난 거, 기다란 거, 뭐 이런 거 다 동그란 거 다 띄워서 막 실험을 하면서 기록을, 부러졌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파도는 또 어떡할까요? 파도도 와야죠. 업무하느라고요, 아마 홍해 가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대함을 믿으시고요, 뒤늦게 따라가는 우리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학은요, 힘 있는 자들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성경만 가리면 돼요. 세상에 힘을 가진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 주의로 가지 마십시오. 과학을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재밌게 탐독하시는 건 좋은데 과학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과학주의로 가지 말라고 김명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학자가,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자가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뿐이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얼마나 과학적인 것이 많이 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 지식도 놓치지 말아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알게 도와주시고, 미터, 나누기 이런 기본적인 사항 모르면 와 닿겠습니까? 조선 사업, 연구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 더 성경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습득해 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도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